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절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할 때는 남편이 뭐 하면서 별로 관심도 가져주지를 않았대요. 그래도 역시 남편은 남편인지 나중에는 조금 이제 남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절에 갈 때 차를 태워줘서 절까지 바래다 줬대요. 그럼 부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자기 남편은 그 법당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절 밖에서 어슬렁 거리다가 이제 부인이 나오면 또 부인 태워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래도 둘이 또 그래도 그런 정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여보 나 이제부터 기도에 집중하려고 나 염불에 집중하고 싶어. 한 달에 한 번씩 나 철학기도 들어갈 거야. 이러니까 남편이 뭐 별거 다 하네 뭐 이러면서 좀 시큰둥 하더래요. 그래서 뭐 시큰둥 하거나 말거나 뭐 내 기도 내가 하지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철학기도에 들어갔답니다. 첫 번째 철학기도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사람이 기도를 일단 열심히 하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맞아요. 예, 기도해 보셨구나. 기도를 하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불자님은 스님 집안이 하도 어수선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한다고 집안일에 잘 풀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마음이 안정되고 숨통이 튀어서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업장이 소멸하는 겁니다. 업장이 소멸하는 것이고 그 업장이 다 소멸되면 보살님이 전생에 지은 빚과 숫죄가 다 사라지면 집안일도 잘 풀리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기도하세요라고 제가 상담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두 번째 철야기도를 갔대요. 두 번째 철야기도를 가서 이제 밤새워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남편이 무슨 신기한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부인이 철야기도를 하고 있을 때 무슨 꿈을 꾸고 나서 그 뒤로 사람이 변해버렸대요. 그 무슨 꿈을 꾸고 난 뒤에 남편이 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부인을 절에다 바래다 주면서 자기도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절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경전도 읽어보고 나중에는 부처님 앞에서 108배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남편이 갑자기 꿈꾸더니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108배 하면서 막 눈물도 뚝뚝 흘리다가 큰 스님 법문을 듣고 나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남편이 갑자기 그날 이후로 공장에 가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더래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구한 뒤에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더니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주변에서 다 알아보거든요. 나중에 사장님이 부르더니 당신같이 성실한 사람 정말 오랜만에 본다면서 보너스까지 챙겨주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싹 바뀌어버렸대요. 너무나 신기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누구는 안 변한다. 남편은 안 변한다 생각했는데 처음에 남편이 왜 저러지? 뭐 약을 먹었나 싶을 정도로 남편이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이 얘기를 했더니 스님 그런데 저는 10년을 기도해도 우리 남편은 안 바뀝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다 전생 인연입니다. 아마 그 남편분도 전생에 뭔가 불연이 깊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인 되신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 전생의 어떤 인연의 힘에 의해서 남편이 무슨 이상한 꿈을 꾸고 충격을 받고 마음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생에 복이 많으면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기도를 많이 해도 좀 더디게 나타난다. 하지만 빨리 나타나든 더디게 나타나든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으니까 꾸준히 해야 된다. 항상 제가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거나 남편이 그렇게 싹 변하고 나중에는 남편이 자기 시어머니와 시댁에 있는 가족들까지 다 포교를 했대요. 그렇게 불법을 만나고 남편이 바뀐 지 몇 년이 지난 뒤에는 온 가족이 다들 철야기도에 가가지고 밤새워서 함께 기도를 하고 집안에 항상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생활 속에 기도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변화는 모든 것이 부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맛보게 된 것 같다라는 어느 보살님의 신행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고민하지 마세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고민해서 고민이 풀릴 거면 뭐하러 고민하겠는가? 근데 고민해도 고민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어차피 고민해도 안 풀리는데 뭐하러 고민하는가? 고민이 일어날 때 고민하지 마세요. 무엇을 해라? 기도를 하십시오. 염불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힘들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고민 덩어리는 여러분들이 지은 업보입니다. 그걸 녹이는 것만이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고민을 어떻게 녹일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행복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느 초등학교 교사 보살님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교사님이 계시는데 처음에 이분은 불교가 뭔지 전혀 몰랐대요. 종교 같은 데 관심도 없고 또 초등학교 교사면 굉장히 괜찮은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남들을 볼 때 괜찮다고 하는 집안에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봤을 때는 어머 쟤는 뭐 초등학교 교사고 뭐 남편 직업도 괜찮고 쟤네 시댁도 되게 빵빵하대. 남들을 볼 때는 되게 부러워할 만한 집안이었대요. 어머 네가 무슨 고민이 있겠니? 그런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더래요. 사람들은 항상 밖에서 남을 보면 항상 나보다 나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게 돼요.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남들이 야 너 집안도 괜찮고 네가 뭐가 답답한 게 있어. 우리는 네가 부럽다 하면 자기는 너무나 미쳐버리겠대요. 왜 그런 거 하니?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남편에 대한 집착도 심하고 꼭 무슨 일 있으면 억지를 엄청 부린대요. 막 억지 부리고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신대요. 그러니까요. 시어머니가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막 하고 이러면 막 감정이 입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막 욕설을 하고 이러니까 속에서 병이 생길 정도였대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리고. 여러분 스트레스성 질병이 무서운 거 아시죠? 그 막 몸에 없던 병까지 생기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남들한테 말도 못하겠고 그러다 이제 마음의 평온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어디를 다니게 되었다? 절을 다니게 되었답니다. 이제 절을 다니면서 절에 가면 이제 부처님한테 삼배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절할 줄도 몰랐는데 조금씩 배워가다가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을 상담하면서 염불을 많이 하십시오라고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스님 무슨 염불 할까요? 하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하루에 10,000번씩 부르십시오. 10,000번 부르는 것도 힘들어요.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은. 어쨌거나 몇 개월 동안 하루에 10,000번씩 이렇게 불렀대요. 보통 10,000번 부르는데 한 3-4시간 걸리거든요. 빨리 부르면 3시간 정도 걸리고 이렇게 천천히 하면 한 4-5시간까지도 걸리는데 하루에 이제 10,000번씩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면서 그렇게 신행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절에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절에 다니는 친구가 요거 책 재밌던데 한번 읽어봐 하고 이게 책을 줬는데 책이 금강경 기도법에 대한 책이었대요. 그 불교의 금강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강경을 기도하며 어떤 공덕이 있는지 금강경 기도법에 대한 책을 딱 선물을 해서 그걸 이렇게 밤을 새워서 읽었대요. 너무 재밌어서. 순간 마음이 이렇게 뭐가 와닿았답니다. 야, 금강경을 읽으면 이와 같이 위신력이 뛰어나다며, 금강경을 읽으면 이와 같이 공덕이 뛰어나다며 내가 한번 금강경 읽어봐야겠다. 사람들 몸에 좋다며 괜히 막 먹어보고 싶고 사람이 답답할 때 야, 무슨 기도하면 효과가 좋다면 막 이렇게 막 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강경을 열심히 읽으면 뭐 운명이 바뀌고 좋은 일이 생기고 업장이 소멸하고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책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대요. 그래서 금강경을 매일매일 읽다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온몸이 전기로 지지는 충격을 받았대요.
갑자기 온몸이 전기가 지지는 그런 막 충격을 받고 나서 몸이 왜 이러지? 내 몸이 왜 이러지? 해서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을 갔답니다. 의사한테 몸이 좀 뭐 전기가 흐르는 것 같고 몸이 좀 이상해요 해서 검진 좀 받으러 왔어요 해서 의사가 딱 이렇게 검진을 해봤더니 몸에 혹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몸에 혹이 있습니다 해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자 했는데 그게 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말이 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억세게 운이 좋으십니다. 정말 발견하기 힘든 자리의 암인데 너무나 빨리 발견해서 다행히 지금이라도 관리 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입원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몸에서 갑자기 전기를 지지는 그리고 금강경 있다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는데 암을 발견했잖아요. 조기에 암을 발견해가지고 그 치료가 잘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누구의 가피다? 부처님의 가피구나. 정말 금강경을 읽으니까 나에게 이런 가피가 왔구나.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랍니다. 또 이 얘기 듣고 금강경 열심히 읽었는데 스님 저는 왜 효과가 없어요? 이러면 이것도 참 또 큰일입니다. 자, 자기 업대로 받는 거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그런 말씀을 안 했지만 그 암이 생긴 것도 스트레스성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막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몇 년간 겪었다고 하거든요. 그때 암이 자랐던 게 이제 금강경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마 그런 가피를 받지 않았겠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금강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근데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게 느껴지더래요. 순간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내 마음이 변하니 세상이 변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스님, 저는 우리 가정이 너무 화목하지 못해요. 우리 남편 이상해요. 우리 자식이 아니라 왼수 같아요. 막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남편하고 자꾸 싸운다는 분도 내가 먼저 남편한테 날카로운 말을 먼저 던지는 건 아닌가. 말 안 듣는 자식한테 내가 애들한테 너무 무리한 잔소리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 저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주변에 문제예요 라는 분들은 전생의 업이 두꺼운 거니까 뭐 별 수 있습니까? 이번 생 기도 열심히 해야지. 어쨌거나 그분도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가정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금강경을 열심히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에 10번 이상씩 금강경을 읽었대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10번 이상씩 금강경을 읽고 많이 읽을 때에는 20번씩 읽으셨답니다. 금강경을 하루에 20번 읽기도 힘들거든요. 그렇게 금강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일단 그와 같이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금강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나 몸이 아프더래요. 병원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난 뒤에는 몸이 건강해지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었나 보다. 여러분 명현현상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막 침 맞고 좋은 보약 먹으면 그때 뭐 며칠 동안은 몸에 약간 몸살기 있다가 나중에 다시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기 의사 선생님 침 맞았더니 몸이 막 몸살기가 나요. 그러면 뭐 명현현상입니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기도만의 명현현상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었던 부정적인 업장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뭐 몸이 좀 아픈다든가 또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다 내가 지었던 업장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명현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처음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지거나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뭐 문제 있나 보다 이렇게 겁을 먹고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있는데 멈추면 된다 안 된다? 꾸준히 밀고 가셔야 됩니다. 그 고비를 이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금강경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자기 마음도 바뀌다 보니까 일단 남편도 바뀌더래요. 남편이 엄청나게 고집이 세고 말이 안 통해서 평소에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남편도 굉장히 너그러워졌답니다. 일단 자기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남편도 같이 바뀐 거겠죠? 더 놀라운 기적은
그렇게 도끼가 서려 있던 시어머니께서 바뀌셨대요. 시어머니께서 야, 너 금강경 기도하는 거 나도 좀 가르쳐다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금강경 읽어도 뜻을 잘 해독을 못 하시니까 어머니 금강경을 어려우니까 일단 요 쉬운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세요 하고 나무아미탑을 연부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렇게 연부를 하신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그 옛날에 그 독했던 그 에너지가 다 사라져 버리셨대요. 옛날에 그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너그럽고 너무나 온화하게 시어머니가 바뀌셨다고 합니다. 원래 세상에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 변했다, 누구 바뀌었다 하면 잘 안 믿어요. 왜냐?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보면 맨날 이제 오늘부터라도 바뀌어야지, 내가 변해야지 하는데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잖아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근데 시어머니도 그와 같이 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이런 삶의 기적을 금강경 기도를 통해서 맛보게 된 뒤에 이분의 좌우명이 있답니다. 차라리 하루 밥은 굶을지언정 금강경 기도는 빼먹지 않겠다라는 자신만의 좌우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금강경을 외우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천수경을 외우든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은 하나로 통합니다. 네. 또 열심히 법화경 사경하시다가 이 소나무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부터 금강경으로 바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탕수육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그런데 어떤 음식이든 씹을 때는 음식 맛은 다르지만 마지막에는 배가 어떻게 되죠? 배가 부르게 됩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할 때 기도마다 조금씩 맛은 다르지만 결국 음식 맛이 달라도 내 뱃속에 들어가면 배가 불러오듯이 기도도 서로 기도하는 것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기도든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 하게 되면 효과는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만의 기도법을 하나 발견하셔서 절을 하든 연부를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열심히 꾸준히 기도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럼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네. 또 며칠 하다가 에휴 모르겠다 또 이러지 마시고 분명히 꾸준하게 해야 기도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은 악업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우울해하고 아무리 자포자기해도 그것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쓸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아름답게 창조되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로울 때 고민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시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미래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복을 지을 수 있는 부처님의 가피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